오늘은 우리 3월 세 번째 주일 함께 맞는 복된 날입니다. 매화꽃이 주변에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게 되고, 보니까 어제 교회당 이런저런 일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사택 옆에 있는 담벼락에 햇볕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개나리가 예쁘게 피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격스러운 재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네. 성도 여러분을 만나서도 감격스럽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를 또 만나서 여러분들이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3월 달에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한 장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가 되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봤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으로, 또 블레셋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오게 되면서 마침내 감격스러운 재회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한 이야기는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마지막 주일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서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꼭 살피게 될 중요한 여러 메시지들을 함께 점검해 가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그가 왕이 되어서 어떠한 일들을 업적으로 남겼는지, 또 그의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상 15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15장에 있는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면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했던 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는 이 부분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증언하는 종자신과 여러분 모두를 감화하셔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국가로 세워지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지파들의 연합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지파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문제는 그 지파들 자체가 독립적으로 처리하게 되고, 그 문제가 좀 더 커지게 될 때에는 지파별로 서로 논의해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큰 문제나 위기를 만날 때 결정해 가는 과정도 상당히 길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 결정하는 내용이 하나의 뜻으로 모아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 시대의 여러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각 지파별로 서로 연합하는 것도 어렵고, 지파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그 지파가 스스로 알아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의 여러 모습들을 살펴보니까 왕정제도가 갖추어져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이 문제를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고 빠르게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부러워지게 된 거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긴 했지만
아버지같이 이렇게 잘 다스리는 사사가 되지 못하고 불의한 사사들의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좀 이웃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돼요. 이 내용이 사무엘상 8장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그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 매우 우려합니다. 그런 그들의 요구의 이면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랜 생각들, 이게 사사시대 때 늘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죠.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거나 존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야 할 텐데 지나간 세월들을 다 돌아보니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는 데다가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무엘의 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리고서는 대신 그들에게 왕의 제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왕의 제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때를 기다리며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성급한 요구에 하나님은 급하게 들어주셔요. 어느 날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였던 기스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자신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니지만 그 나귀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그의 종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이곳에 멀지 않은 곳에 선견자 사무엘이 있는데 혹시 그에게 물어보면 이 암나귀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을 좋게 여기고 그곳에 사무엘을 찾아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날 밤에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만나자마자 많은 이야기들을 그에게 건네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대단한 염려 가운데서 왕이 되면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권면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시작이 충분한 준비 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일이
행여나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간절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사울을 그들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울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그 주변에 있었던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가 야베스 지역을 침공할 때였습니다. 큰 위기에 놓여있는 이 야베스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을 감화하시게 되면서 이 사울이 소를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12지파에 보내게 되면서 이곳에 모여들지 않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되리라 하는 전가를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여온 것입니다. 무려 몇 명이 모였느냐? 33만 명이 되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전쟁에 임하게 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큰 승리를 이루게 되면서 마침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진짜 우리의 왕이다 라고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의 왕의 지도력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통치의 시간은 무려 40년 동안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런 기나긴 통치에 비해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의 왕위는 위태롭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당신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니 조금 더 뒤에 가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왕위가 떠났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 사울의 왕위가 실제로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런 생각이었을까? 갈 때까지 간다. 내가 이미 왕이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으로 내가 인정받고 나도 이제 왕으로서의 경험을 쌓았으니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의 시간이 되었겠다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그가 왕위가 위태롭게 된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그의 왕위가 죽음과 함께 끝나게 될 때까지는 무려 4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기에 그런 말을 사무엘에게 듣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것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잘못된 태도, 잘못된 처신을 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의 위협 속에서 끝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 스스로 제사를 집례하게 된 일입니다. 그가 왕이 된 지 2년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블레셋이 대군을 끌고 믹마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공격을 하려고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이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흩어지게 되고 하더니 나중에는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성급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 사무엘이 온다라고 했던 시간은 채워졌는데 아직도 사울이 오게 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다급한 마음으로 스스로 제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앞불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누가 도착하느냐? 사무엘이 그때 도착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사무엘이 도착해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왜 기다리지 않고
당신이 이 제사를 이렇게 스스로 했느냐라고 말을 할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여러 변명들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말씀에서는 사울이 급하다 생각하고서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번제를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게 돼서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울이 뭐라고 대답을 한 겁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4절 말씀해 보면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냐? 이 블레셋의 대군 앞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있었을 때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그런 신앙적인 용기를 발휘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되고 오히려 상황이 역전돼서 이 블레셋을 치게 될 때 사울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맹세를 하게 하는데 어떤 맹세였느냐면 이 대적들을 다 칠 때까지 누구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다. 만약에 먹게 된다면 반드시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게 한 사건입니다. 요나단은 그 사실을 듣지 못했어요. 요나단이 대적을 계속 치는 과정에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음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누구에게 알려지느냐? 사울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스라엘 군사들도 전쟁을 계속해야 됐는데 그들의 배가 고프니까 전쟁에서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짐승을 핏째로 잡아먹을 만큼 그 맹세를 어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했던 맹세를 바꿔요. 바꿔버린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4장 24절, 34절 말씀에서 소개가 되는데 24절의 내용은 맹세하였던 그 내용에 대한 소개가 주어지고요. 3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 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성급하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맹세를 시킨 겁니다. 지금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대적자들을 칠 때 더 치도록 힘을 북돋아주고 해야 되는데 칠 때까지 절대로 먹지 말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대적들은 계속 도망치고 있는데 배가 고프고 하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군량미가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런 맹세를 하고 마침내 그런 맹세를 하지만 자기 자신도 그 맹세를 결국 왕의 명령으로 바꾸어 버려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그의 태도가 상당히 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말렉을 치라고 한 공격명령이 주어집니다. 그 명령에 대하여 이 사울이 불순종한 일인데 엄격한 명령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를 죽이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 엄한 명령을 사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사울이 이렇게 했어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 사실을 알고 사울을 찾아가서 책망합니다. 그는 여러 말로 이 책망에 대하여 또 변명하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이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6절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또 조금 더 뒤로 가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또다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을 전하게 된 겁니다. 세 번에 걸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사울은 어떤 태도로 일관합니까? 어쩔 수 없었다. 그것은 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난 진짜 말씀대로 따랐다. 나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계속 변명을 하는 태도를 보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왕의 나라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은 당신의 왕위가 떠났습니다라고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범죄 사건은 매우 결정적인 일이었어요. 이 부분에 주목하며 주시는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사울에게 주어진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6절부터 19절에 소개가 됩니다. 먼저 사울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가 본문에서 그걸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잠깐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언어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가 말하듯이 내가 말하는데 내가 정말 후회한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고 사무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부터 이 일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가 그러한 말씀을 듣고서는 사무엘이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한 채 그가 근심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하셨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는 이제 그 말씀을 건네주게 됩니다. 범한 죄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 18절과 19절에 소개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정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기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말일 수 있었어요. 왜?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10가지라면 9가지는 다 그대로 한 거거든요. 근데 한 가지를 안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좋은 것들의 일부만 내가 남겨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빼고 나머지는 나는 다 이렇게 순종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대답하기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이렇게 조금 떼어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귀한 것들을 내가 떼어둔 것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하게 됩니다.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21절 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절 하반절에서도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말마다 그가 집어넣는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 경배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계속 그가 반복구처럼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경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가 사무엘이 집요하게 말하는 그 말에 대하여 한편으로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5장 24절,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정종하였음이니이다. 범죄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또 갖고 있는 생각을 또 표현하는 거죠. 30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와서도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내가 비록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합니다. 지금 내 죄를 사하여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백성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이 자기 자신과 함께 돌아가지 않으면 그의 체면이나 그의 미신이 깎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범죄는 하였다 하더라도 우선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간청을 해서 마침내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31절에 마지못해서 그 왕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받는 교훈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적용점은 깨달음과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 속에 끊임없는 간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민이 되죠. 하나님의 주어지는 그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과 내가 막상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항상 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줄여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격의 문제,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실상 속에 여전히 간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5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무엘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태도를 보여요. 이게 뭘 보여줄까요?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 사무엘이 품고 있는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철저하게 일치하게 되니까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계속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무엘이 부르짖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큰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에게 찾아가서 이런저런 말들을 하게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잘못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까?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그가 새롭게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큰 일이 터질 때마다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됩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의 그 중심을 사울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뭘 얘기합니까?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다. 내가 지금 이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100%는 순종하지 못했어도 나는 그래도 다 이런 거 다 하다가 이거 하나만 내가 이렇게 한 거고 이것조차도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내가 떼어둔 건데 뭘 그렇게 그러냐고 계속 변명하고, 사무엘이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사울은 그의 옷자락이 찢어질 만큼 잡아당기면서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당신 나와 함께 가야지요. 억지로 그를 데리고 결국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왕이 40여 년 계속되는 그 긴 시간 속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실제로 왕됨이 끝나버리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의 모습 혹은 우리 자신의 실상 사이에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간격, 이것을 채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으로 멈춰서 안 되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는 고민이지만 우리들 하나님 앞에 그분을 섬긴다 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살피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 자신의 모습 사이에 이 채워지지 않는 간격을 우리가 맺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깨달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만 합니다. 사울의 태도는 이와 반대되는 태도죠.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알아들으려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이미 처음부터 그 말에 대해서 딱 끊어버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왜 사무엘이 그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서 그의 잘못을 왜 이야기할까요? 금방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로 하여금 이제라도 돌이켜서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서기를 촉구하는 그런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일들에 눈을 가리고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반복할 수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피는 자세를 갖고서 무엇보다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 우리에게 몇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들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황 때문에 그 장애물이 넘어설 수 없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울은 전쟁의 위협 앞에 흩어지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무엘은 오지 않게 되니까 위기 가운데서 성급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스스로 제사를 하는 일이 있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가 내세우는 변명이 뭡니까?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 지금은 비상이다. 지금은 위기의 때다. 지금은 다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앞에 내세우면서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잦아지면 이런 상황들이 조금 누그러지면 그때 내가 듣겠습니다. 그때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변명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죠. 사울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원했고 기념비도 세우고 자기가 한 일을 한마디도 인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는 것을 말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한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게 되죠. 좋은 것들을 탐하고 싶은 그 탐욕의 마음을 그가 이겨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겁니까? 그래도 내가 왕인데 내 체신이 있는데 내 자리가 있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내 위신이라도 좀 세워줘야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 체면을 앞세우는 일 때문에 결국은 자기의 왕위가 떠나게 되는 이 안타까운 일을 맡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인가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통상적인 좋은 반응 어떤 반응입니까? 내가 비록 죄를 범하였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통상적이고 좋은 반응의 모습인데 오늘 이 사울이 이 표현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뜻입니까?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비록 범죄하였기로서니 내가 비록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들어줘야죠 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더 간격을 벌려놓는 일이 되어버렸고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삶은 더욱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곧 나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내 자신의 이 벌어져 있는 이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잘 깨닫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주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주님을 보시사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달라고 고백한 것이 마땅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울은 내가 비록 범죄하였다 치더라도 이것만은 들어주셔야죠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많은 괴리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습에 생겨나는 이런 간격들을 저희가 채워가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깨닫는 일, 무엇보다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에 힘을 그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